자, 오늘은 오늘부터 본문 18장 17절까지가 유럽 쪽의 선교, 2차 선교를 내용이에요. 특히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 이 지역에 포함이 돼요. 지도 나눠줬나요?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거. 자, 2차 선교 여행 우선 드로아 찾아봅시다. 드로아 보셨나요? 드로아에서 배 탔죠, 그죠?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아폴리, 그죠? 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폴리스의 우리말 번역이다. 도시라는 뜻이죠. 그 가죽을 만든 도시다. 네아폴리에서 약 위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빌립보가 보이죠. 그죠? 자, 빌립보에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주된 배경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그죠? 데살로니카를 가기 전에 두 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암비볼리. 이 또 암피스폴리스라는 말이죠. 뭐뭐에 둘러싸여 있다. 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 그런 뜻을 암피볼리스.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 이건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다. 그래서 아폴로니아가 우리말로 아볼로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죠. 그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도시가 왼쪽으로 베레아. 베레아 보이죠?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베레아 보이고, 베레아에서 한참을 위로 해서 아가야 지방에 보면 아테네가 나오죠. 이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아덴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옆으로 또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밑에가 무슨 도시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겐그레아.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배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금금을 전달하고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선교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50km예요. 150km. 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일행이 아무튼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고 그렇게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주가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들이.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있잖아요. 누가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들이.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에 기록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가 지금 일행에 포함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가 이 데살로니가 전도여행에 함께 했으면 우리가 라고 했을 텐데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누가는 잠깐 이탈했을까? 아마 그는 도중에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거 좀 치유하느라고 조금 늦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여행을 가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등등에서 병자를 만났으면 야, 우리 선교여행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은 환자 돌보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행 여러분 기억하시죠?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들 누가 길을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난 이유. 강도를 만난 게 아니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껍데기까지 홀딱 다 빼앗긴 불쌍한 이웃, 우리의 이웃. 즉 성경에서 형제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고, 이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만나서 레인이 지나가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안 들다고 하잖아요. 왜? 여리고에 가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다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떻든 간에 누가는 빌립보나 기타 지역에서 병자들을 돌보느라고 일행에서 잠시 떨어진 거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도착하는데, 이 두 도시는 그냥 일절에 보니까 다녀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전도여행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traveled slow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과하여 여행했다. 그러니까 브루스라는 성경 신학자는 하룻밤씩 그냥 유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하나 풀어야죠.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그 의문을 풀어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바가 없죠. 다만 이럴 때 또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겠지요. 당시 자료를 들여다보면 암비볼리는 너무 높은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가가지고 또 전도할 어려운 지역적 배경이 있었다. 또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신, 여러분 그리스의 아폴로신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죠? 남성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 석고상 보셨어요? 아폴로신 딱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남성의 상징. 그런 그 우상 숭배가 완연하게 펼쳐진 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150km를 걸어서 지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산 넘고 물 건너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로마 제국에서 주 도로와 간선 도로를 잘 깔아서 만들어 놓고 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까 빌립보라는 도시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되네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 이름은 몇 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례를 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에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회당은 조건이 뭐예요? 설립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세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쭉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회당 전도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 반발이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하셔서 구원시켜 주시죠. 구원하여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딪혀야 돼. 자,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 속에서, 이런 복음 전파의 패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의 구체적인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유대교인으로 먼저 개종하고 회당에 나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풍속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자, 물론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두 번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부인, 귀네르, 아네르, 귀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서 우리 특별한 또 이름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야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죠. 야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이곳 데살로니가까지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 디아스포라 시켜가지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놀라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탁 집어가지고 너는 데살로니가로 가라, 너는 구브로로 가라, 너는 빌립보로 가라, 너는 베레아로 가라.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머리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곳 데살로니가는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야손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일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시간 뒤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이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소란을 일으키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악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배웠습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바에서 마술사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13장 45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 설교를 듣고 악감을 풀고 시기하고 질투심을 유발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생이들 믿고 식었으면 깡패들까지 좀 동원하고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눈이 지금 뒤집힌 것입니다. 눈이 뒤집힐 때 제대로 뒤집혀야 합니다. 잘못 뒤집히면 범죄가 되고 제대로 뒤집히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뒤집혀지기를 바랍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중요한 것은 오늘 유대인들의 악행은 그저 욕하고 미워하고 폭행하는 수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엇을 해도 악행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 악행을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합니까?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깡패들까지 동원하여서 샅샅이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합니까?
자신의 동족인 야손으로 칼끝이 향합니다. 바울 일행을 도와준 야손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제목을 만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소란죄와 가이사회의 다른 임금, 즉 예수를 추종하는 반역죄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내란 선동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왜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힌트는 천하를 어지럽힌 자라는 용어에서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호이렌 오이쿠멘의 아나스타 산토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아나스토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이런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천하를 경멸하다, 사회 불만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불만 세력, 로마 제국 내에 사회 불만 세력이 허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니까 애국인이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소요를 일으킨 기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보면 너희 집 어지럽힌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로마 제국 내에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일행을 이런 자에 비해서 너희들도 불만 세력이지 이 녀석들아, 그리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엄청난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 일행이 반역죄를 저지르는데 그 반역죄가 뭐냐? 바실리우스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대역죄입니다. 예수를 바실리우스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므로 로마 제국에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일행은 이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새신자들 중 일부가 미리 낌새를 차리고 바울 일행을 싹 이렇게 빼돌린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선동가들이 애꿎은 야손을 대신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관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8절과 9절에 보니까 선동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상황을 알아보죠. 재수의 근거도 희박하고 증거도 없으니까 이 고발이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바울에게 갖다 붙인 죄명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선동가들이 너무 엄청난 죄목을 바울 일행에 갖다 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리들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으로 결론을 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하는 제도가 뭡니까? 보석금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경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했던 것을 중간에 다 이루지 못하고 급하게 쫓아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뒷날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이렇게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오늘은 빌립보 도시처럼 그렇게 혹독한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아쉬운 마음이 남겠죠. 그 아쉬운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편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먼저 설교는 강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지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첫 번째 설교는 강론하는 것이다, 렉처하는 것이다. 강론이 뭐냐? 그 복음을 논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세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세 가지 요점이 복음의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논하는 것이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고 많은 선배들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틀린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황의 이야기, 교황의 명령, 교회의 회의를 이 설교 시간에 포함시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우리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배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증언하고, 이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설교라.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뜻을 풀어 설명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뜻을 풀다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제가 조금 소개할까요? 하나는 디아고이노, 디아고이노. 이게 뭐냐면 오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뜻을 풀 때 여러분들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디아고이온. 여기 썼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 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굉장히 긴데요, 파라티세메노스. 파라티세메노스라는, 이걸 영어로 하면요, set before, 뭐뭐 앞에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세팅한다, 이거 세팅한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누구 앞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탁 세우는 것을 강해 설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사도행전 속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이 주일날은 사도행전 속에 푹 빠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고 정리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설교의 요체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논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강해 설교해 줄 때, 뜻을 풀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코람대하는 그날까지 애써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효과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거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눈이 번쩍 뜨여져서 오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